바울이 쓴 가장 유명한 신학책, 편지지만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로 계속 가면 아이들이 다 잘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알고 있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자, 어린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뭐 갖고 싸웠어요? 돌, 막대기, 돌, 물맷돌 몇 개로? 물맷돌 5개 짚고 가서 싸웠어요. 이 모든 전 세계가 아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는 데이비드 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나? 17장 17절 사무엘상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너의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저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시작은 떡과 치즈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방금 전에 읽은 게 17장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게 몇 장인 줄 아세요? 16장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다? 떡하고 치즈 심부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일, 작은 것에 충성하며 이 믿음의 예배를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시작.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으로 예배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으로 예배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 같지만, 제가 첫날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A부터 B까지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부터 B까지 직선이 아니라 점선의 인생이다. 우리 모두는 점선의 인생이다. 여기 모든 사람들의 365일을 살지, 1년 365일을 살지 1년 400일 사는 사람 없어요. 1년 400일 살고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1년 300일만 살고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365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골리앗이 너무 통체가 좋고 키가 커서 무서워서 못 싸운 게 아니에요. 17장 8절 보십시오. 17장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좀 더 보이시죠? 다윗과 골리앗을 수없이 봤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이게 그냥 전열과 전투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대1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권투를 해서 권투 선수 한 명하고 저쪽 권투 선수 한 명하고 싸워갖고 우리가 이기면 모든 5천만 국민이 거기에 종살이를 하겠다. 여러분, 누구 내보내시겠어요? 누구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욕먹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사라고 말도 못하겠고, 너 장로였어? 너 권사였어? 너 목사였어? 아이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래 버리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 교회 안 다녀봐도 알겠네. 이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진 부담감이 뭐예요? 우리가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걸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에 소속되는 순간 나는 그 교회를 대표성을 갖고 내 또래 문화에서, 내 또래 집단에서 기독교를 대표해야 되는 선수가 되니까 나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너 교회 다녀? 무슨 교회 다녀? 수원순복음교회 다녀. 그러면 저 아이들이 갑자기 행동 반경이 대통령처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거에 온화해야 되고, 그러니 그래 내 도시락 먹어 이래야 되고, 뭐 누가 때렸어요 막 이씨 그러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아 그래, 왼쪽 뺨도 때리렴 오른쪽 뺨도 내는. 이게 정말 큰 부담이 돼서 책임감을 지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차세대들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대 서신 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냥 목사들 다음으로 화면에 제일 많이 비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죄송해요, 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수원 어딜 가나 신경 써요. 그래 안 그래요? 날 혹시 알아보는 분이 없을까? 그냥 어디 뭐 극장도 편하게 못 가, 어디 뭐 쇼핑도 편하게 못 가. 여기 나와서 찬양팀들은 인생 내놓고 사는 겁니다. 제가요 저번 주에 전주에 갔어요. 전주 가서 부흥회하는데 끝나고 전주 그 콩나물국밥 유명한 집에 갔어요. 유명하죠. 저 미국에 살아요, 한국 살아요? 목회 어디에 산다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딱 만나죠.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예, TV에서 본 것 같은데. 기독교 TV에 나오지 않으세요? 예. 봤다고. 전주에서 미국 달라스에 사는데, 제가 뭐 C채널, 뭐 CTV, 뭐 구TV 막 이런 데 그 설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극동방송이랑. 여러분, 이분들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책임을 지는 걸 결국은 지고 가는 게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싸울래? 다윗 혼자 손 들었어요. 내가 싸울게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 백성들 평생 종살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싸운다.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도 안 나서는데 어떻게 해요? 얘라도 내보내야지.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 책임감이라고요. 뭐 더 글로리, 뭐예요? 수리남, 오징어 게임 이런 데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비하해버리고, 마음 아프죠? 마음 힘들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대표 선수들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이끌고, 그래서 나는 안 해버리겠다. 나는 세대보다 그러면 우리 세대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멘. 가서 그러세요.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감동이다, 감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영적 교훈 올려주시면요, 그 다음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짐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선택. 초이스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 나 안 믿으면 죽는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너 나 따를 거야? 너 진짜 나 따를 거야? 너 진짜 나 따를 거야?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아니면 가.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걱정 근심 가득하여 돌아갔다. 다시 오지 않았어요. 초이스를 줬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가갈게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두 분의 장로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뻗었을 때 우리 황상연 장로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손이 좀 따뜻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성자 규자 장로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우리는 선택권이 주어져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진자 교자 장로님.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셨어요. 야, 매니큐어서 예쁘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를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요, 우리는 잡을까 말까 결정권이 있어요. 선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있는 손을 탁 잡고 터프하게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죠. 다가와 주셨죠. 신이 먼저 다가온 유일한 종교, 바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오셨잖아요.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책임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책임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더욱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을 지내면서 저는 더욱더 느껴져요. 이 십자가는 그냥 손에 피를 묻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한국 문화에서 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는 더 많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또 비하되는 모습으로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볼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또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정말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여러분,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빛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꼭 어둠을 비추는 빛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5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잘 보면은 그 빛을 아무도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사람들을 비춤이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비추는 빛은요, 너무 센 플래시라이트라 조명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빛이어야 해요. 정동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동진에서 이 일출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만 읽으시고 말씀만 보시고 그냥 기도만 하신, 정동진 같은 데 가서 일출 좀 보셔도 돼요. 해돋이 보셔도 돼요. 해돋이 보면 어때요? 아, 봤네 하는 분이 있으세요? 해 뜬다, 해 뜬다. 지금 찍어. 셀피도 찍고 셀카도 찍고 가족사진도 찍고 해요, 안 해요? 왜? 그 빛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찬란한 노을을 보면 그걸 찍는다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찍고 너무 멋있다 오늘 노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형광등 앞에, 우리 집 형광등 앞에서 빛이 참 좋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어둠을 비추네 하면서 우리 집 형광등은 어둠을 비춰 탁 하면 팍.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빛이 될 때 사람들도 그것을 흠모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신앙.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 갖고 싸웠다고 그랬죠? 아까 물맷돌 갖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사울이 무엇을 입히냐면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내 투구, 내 갑옷 입고 가라. 그랬더니 그 투구와 갑옷을 입더니 이 소년 같은 다윗이 너무 커요. 갑옷도 너무 무거워요. 입어보더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벗고 가요? 아니면 입고 가요? 벗고 간다 1번, 입고 간다 2번. 벗고 가죠. 왜?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에 무게가 아닙니다. 1번. 2번, 또 이건 내가 싸우던 방법의 무기가 아닙니다예요. 내가 싸우던 건 뭐예요? 곰이 나타날 때, 사자가 나타날 때 내가 양치기로서 내 양을 지킨 건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슬링샷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슬링샷. 이렇게 돌려갖고 팍 맞추는 거를 슬링샷인데, 이 다윗은 슬링샷에 능했고 이 슬링샷으로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곰발바닥에서도 사자 발바닥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골리앗을 치러 가요. 갑옷 입고 투구 입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달란트는 무엇이었냐?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바로 물맷돌 5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5개를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물맷돌 5개는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절 따라서 다윗에게 주어진 달란트. 저희 동네에 최경주 프로님이 계세요. 최경주 선수. 우리 저희 또 교회에 자주 출석하시곤 하는데, 최경주 프로님에게 여러분들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 최경주 프로님의 달란트는 뭐예요? 골프죠. 최경주 프로님한테는 골프가 물맷돌인 거예요. 그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는 갑옷과 투구를 입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세상에 꼭 필요하겠다고 갑옷과 투구만을 강요하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갑옷과 투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잘 들으세요.
다윗도 물맷돌로 싸웠으니 너도 그냥 물맷돌로만 싸워라고 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이에겐 갑옷과 투구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자녀에게 주어진, 내 가정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사실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전주를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그 전주에서 부채 만드시는 인간 문화재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달란트는 뭘까요? 부채예요. 그 부채 공방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구경하러 옵니다. 그걸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걸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맷돌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세상에 보기 좋다고 그 갑옷과 투구를 씌워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그 갑옷과 투구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 갑옷과 투구, 이 물맷돌은 결국 뭡니까? 주님 주신 은사로 쓰임받는 삶으로 예배하라.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주님 주신 은사로, 시작. 주님 주신 은사로 쓰임받는 삶으로 예배하라.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지금 아까 솔로 하신 분이 비올라죠? 비올라인가요? 예. 제가 딱 사이즈 보고 알았어요. 예, 비올라인데 잘하셨어요. 또 오케스트라 하시는 한 분 한 분 너무 잘. 제가 아까 굿투 그레이스에서 그레이스로 간 게 오케스트라 성가대를 보고 그레이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제가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 바울은 무슨 물맷돌을 쥐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말씀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나도 갑옷 있고 나도 투구 있고 나도 창칼 있다 이거예요. 나도 그 세상에서 자랑할 거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다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게 내 갑옷이요, 그게 내 투구였는데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 투구 있어, 나 갑옷 있어. 근데 그거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선택한 물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한 그 물맷돌이야. 복음이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물맷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한 거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거 갖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다 버렸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하버드 나오고 콜롬비아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감추고 뭐 아니에요. 제가 뭐 그냥 좋은 학교,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얘기합니다. 왜? 하버드 나온 목사로 많이들 알고 있어서 하버드 나왔어요. 콜롬비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3일 동안 그래도 저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니까 내가 참고 들어보자. 정말 설교는 못하고 안 들어주겠는데, 못 들어주겠는데 그래도 하버드 나왔다니까 내가 그 갑옷과 투구 보면서 좀 버텨보리 하면서 끝까지 버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큰일 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가 궁금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셔서 어떤 손지문을 내셨을까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제 지금 학벌이든 제 모든 거는 전혀 이 강단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보셨잖아요. 지난 3일 그걸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저 삶을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가. 세상에 나가서도 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것도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이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두 손에 가득 복음의 물맷돌을 쥐시고 가시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